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여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였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니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젊은 시절에 참 제 가슴을 뛰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일반 대학을 마친 이후에 갔기 때문에 제 안에는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탁월하고 싶고 보다 잘하고 싶었는데 제 모습 스스로 제가 봤을 때에도 스스로 부족하고 그 모습들이 이렇게 속상했던 잘하고 싶은데도 잘 되지 않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되고 주먹을 불끈 쥐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금그릇, 은그릇 물론 다 쓰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구나 라고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도전되었던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다른 그릇이 아닌 깨끗한 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좀 알아가면서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 있는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은 다름 아닌 바벨론의 멸망이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바벨론을 끝장을 내실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사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 이렇게 7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가지고 있는 분량들이 제각각입니다. 애굽은 27절, 블레셋은 7절, 모압은 47절, 암몬은 27절, 게달과 하솔은 6절이고요, 엘람도 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마지막 7번째인데요, 바벨론은 몇 절인지 혹시 아십니까? 110절입니다. 이 바벨론만
유독 바벨론만 망한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길고 계속 반복돼요. 어쩌면 이 50장부터 51장까지 이야기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한 줄로 바벨론 반드시 망할 거야 라고 하셔도 될 텐데 왜 이렇게 110절에 걸쳐서 반복하실까?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남김없이 분명하게 끝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도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거든요. 오늘 본문은 45절부터 53절까지 살펴보는데 동일한 내용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내용 네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도망쳐라 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 도망치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그날이 이른다. 네 번째는 파멸하는 자가 반드시 이른다 라고 하는 확증. 이 네 가지가 오늘 두 단락에 걸쳐서 두 번 반복됩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나오고요,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단락으로 나눠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45절부터 49절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내용, 도망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사실 이 45절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예레미야 33장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단어거든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아간 지 수십 년이 지난 그 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분을 부르시면서 흔들어 깨우고 계신 것이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데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질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 도망하는 그 자들에게,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6절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나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확신을 갖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혼란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곳에서 나올 때 확신을 갖고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바벨론 곧 망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망쳐야 되는 그것에서 너희가 혼란스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소문이 무성할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건재한데 여기가 망할 리가 없어, 그렇지 않아 라고 들리는 그 소문에 대해서 너희가 흔들리지 마라. 왜냐하면요, 세 번째, 반드시 그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날이 이른다. 47절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치욕을 당하게 하시는 날, 그 군인들과 바벨론의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면서 엎드러질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날이 온다,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날 온다라고 하는데, 바벨론이 멸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누구를 벌한다고 하냐면요,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파멸시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8절 49절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죠. 제가 48절 49절 읽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파멸시키는 자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요? 북쪽에서부터 그에게 올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은 북쪽에서 침략해오는 페르시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진멸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네 가지가 다시 한번 더 반복되어지는 것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도망쳐라 라는 부분이에요. 50절입니다. 50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여기까지.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롯의 가족들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들의 가족들을 향해 외치는 것처럼 그런 음성이 들려져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도망쳐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죠?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것은 50절 중반에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 여호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여호와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여호와께 너의 마음을 되돌려라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 마음을 두고 있구나. 이들은 바벨론화 되었구나. 바벨론의 화려함에 물들어갔구나. 바벨론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그래서 필요한 것 두 번째, 예루살렘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요 51절에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51절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룩하며 구별된 자 이외에는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론 군사들이 밀고 들어와서 성전을 짓밟았다. 수치와 모욕을 행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에 예루살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누구에게 당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이 바벨론에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도망치는 것도 맞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물들어 있는 바벨론과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 52절인데요. 보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그래서 바벨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52절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우상들을 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을 벌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우상이라고 왜 굳이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상의 속성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현혹시키고 유혹해서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그런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파멸시키는 자를 보내겠다. 파멸시키는 자 보내겠다는 53절입니다.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바벨론이 피하고 숨어도 반드시 멸망시키는 자, 앞에서는 파멸시키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일한 의미이죠. 멸망시킬 자가 누구로부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앞서서는 북쪽에서부터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오늘 이 두 단락은 이 네 가지 내용이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도망쳐라,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이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는, 그것은 너희가 나약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는 것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날이 온다. 마지막은 확증이었습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멸망시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북쪽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두 번 반복하는 것 보게 되죠. 이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증의 의미,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임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50장, 51장에서 등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 담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그 바벨론에서 너희가 피해라. 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면서 그곳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올 때에는 너희가 뒤도 바라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에서 결별해라 라는 것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는 이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나와라. 야, 일어나야 해. 너희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바벨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너 잊었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당했던 그 수치 너 잊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흔들어 깨우는 것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눈물의 여왕이었던 것 같은데 1화를 딱 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마지막 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습니다. 제 머리를 때리면서 그래, 내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는 내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래서 안 봐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20시간이라는 시간을 싹 드라마에 모두 녹여냈더라고요. 사실 저는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이 드라마라고 하는 그 극이 만든 이 스토리, 그 장면, 얼마나 그 화려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지 이 드라마 한번 보기 시작하면 온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건 사실 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드라마에 빠져있는 제 모습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화려함에 교회들이 빠져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른 말씀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는 말씀입니다. 45절,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라. 50절, 멈추지 말고 너희 걸어가라. 여호와를 생각하며 너희 마음의 대적으로 인한 수치가 무엇인지 너희 마음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너희 마음을 바벨론에 두지 마라.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벌써 사라진 존재입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진작에 사라졌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이미 사라진 바벨론인데요, 그런데요, 바벨론 죽지 않습니다. 마치 불사조처럼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고 죽은 것 같지만 또 살아나요. 여전히 살아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어지게 만드는 그 큰 성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살아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방향성, 거룩함을 지키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멈추지 말고 바벨론 쳐다도 보지 말고 여호와만 생각하며 바벨론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너희 앞으로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요, 너희의 목표는, 너희의 부르심은 바벨론과 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희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벨론을 뒤로 하고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과거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앞으로 같이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같이 함께 원포인트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바램은 마치 일방통행 차로를 가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것 아닌가. 뒤로 돌아갈 수 없고 뒤로 돌아가지 말고 그저 앞을 향해서만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걸어가는 삶, 그 앞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나라는 생각 같이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통행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뒤로 한 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는 삶,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우리 함께 거룩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